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그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가 무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순도가 높은 신앙이 되도록 더욱더 진실하고 또 참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또다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5장의 이야기가 지금 어제 본문으로부터 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죽음의 이야기조차도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을 말하는 건데 기적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진다면, 어떤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기적은 결코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원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을 나타내실 때에 분명히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이런 모든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면서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날마다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꼭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가만히 봤더니 표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만 이 말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자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일들,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일들이 뭔가?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일들은 섬김의 일들이다. 솔선수범의 일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 굳은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손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의 이 입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야 할 일이 뭔가?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더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함이 나타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세상은 각박해져 갑니다. 사람들의 삶이 더 메말라 갑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위로가, 격려가 더 많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나의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주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더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주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믿는 마음이 생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에 그 나머지는, 이 나머지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참 거친 표현인데,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이 많은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백성들은 13절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백성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겨질 때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더 거칠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황폐한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절로 칭찬할 마음이 들 만큼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온전해진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펼쳐지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침대와 요에 그 아픈 사람들을 누워서 길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나음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왔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16절 마지막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갈망하는 나의 마음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이 되었든지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이 괴로운 마음들이 다 벗겨지고 괴로움의 원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극복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오늘 내 삶 속에 날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나 이것이 일상의 매일같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제나 나의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많은 역사들을 펼치자 산헤드린 공회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들이라고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조들 가운데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을 사두개인이라 보통 말합니다. 대체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사두개인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최고의 의결 기관, 이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산헤드린 공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 사도들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마음속에 시기함이 가득하게 되면서 다시금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앞전에도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르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다시금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옥에 갇히었던 제자들을 옥에서 풀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갇혔던 이 사도들이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공회가 다 소집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이 사도들을 끌어내라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하들이 가서 감옥에 갔더니 지키는 사람들이 그 문 밖에 다 단단히 지키고 서 있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제자들이 그 옥에 갇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에 지키는 경비병도 다 있는데
어떻게 문도 잠겨져 있는 그곳을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주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이 옥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도무지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벌어지게 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들이 다 걸어 잠겨 있는데 그 사도들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떻게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천사들이 이 옥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갇혔던 사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 다음 구절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어떻게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그 다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내셨다. 결국은 그 목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전하는 자를 핍박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핍박할 수 없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둘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가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 이 복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그 시간이 새벽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그 하루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도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은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그 명령대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도 보냈지만 감옥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는데 25절의 표현에 보면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하들이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처럼 내 마음을 아주 사방으로 옥죄는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괴로움이 나를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 옆으로도 나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지다 보면 마음에 절망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마치 내 삶이, 내 마음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나의 삶의 이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 있는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나를 옥에 가두어둔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가두는 것처럼 괴로움이 많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내 마음 심령을, 옥문을 열고 내 마음 심령을 내놓으셔서 다시금 그 옥에서 나와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의 장벽에서 나를 풀어내시고 나를 내보내셔서 주의 말씀 안에 서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나도 역시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는 내 삶의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이러한 옥문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맡은 성전 경비대들이 부하들과 같이 와서 이 사도들을 또다시 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훤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혹여라도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잡아가긴 하지만 강제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는 못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다시금 사내들은 공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 이 사도들은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깨닫고 언제나 내 마음이 인생의 현실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옥에 갇힌 이 사도들과 같이 나도 갇혀있는 자처럼 내 마음이 억압당하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많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나의 마음에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버리고 이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나를 자유의 몸이 되도록,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모든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름답게 주 앞에 늘 사로잡혀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둘 수는 있었으나 그 복음의 말씀까지, 복음의 능력까지는 가둘 수 없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깊이 묵상합니다. 많은 괴로운 현실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는 복음은 가둘 수 없으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도록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